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며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말 교훈, 예수님께서 종말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번 주도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 먼저 앞에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은 당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60년간 그 건축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한 건평으로는 400평, 그리고 그 안에 겉으로는 기둥으로는 금을 입히고, 그리고요 아주 잘 지었겠죠. 마치 그 해가 떠오를 때 그 성전을 비추면 그 웅장함이나 그 화려함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나오실 때 그걸 보면서 감탄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지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절에 보게 되면은 3절부터 32절까지 1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재난의 마지막 때에 있을 또 종말의 때에 있을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32절부터 51절 말씀까지는 그러면 그런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삶을 우리에게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종말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교훈해 주시느냐. 33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를 보거든, 자,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고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먼저 주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틀린 것입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어떤 사건이 놀랍게 변하는 상황을 그냥 단순히 이적이라고 하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또
이적을 행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날씨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요,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요,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도 있지만 등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기름은 뭐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말씀도 있지만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잘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오는데, 자,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첫 번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쾌락에 그 마음이 젖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흘러갈 때 졸며 잘세,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종말 징조를 분별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앞절에 3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뭐죠? 어릴 적에 다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배웠죠. 무궁화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는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는데, 자,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면 한 400년이 지나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을 했습니다. 약 한 1900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00, 중동에 6.1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다음에 아랍 3국과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랍 3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지고 중동 3국이 이길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6.1 전쟁에서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삼국을 그 패하게 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근데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피고 가지가 피면은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했어요. 그전에는 텔레비였었는데, 자, 미국이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해 버리니까요, 아랍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그 헤롯 성전이었던, 처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이 세워졌는데 수르바벨 시대 그것도 무너지게 되고,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로마의 헤롯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제거했는데, 그게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의 벽이 다 무너진 다음에 한 벽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거든요. 자꾸 나가서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회교 사원이지만 말씀을 따라서요, 이제는 이 회교 사원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아직 주님 오실 날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저 아마존 구석에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없어요. 복음이 다 증거되면은요,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요. 요즘 외에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전도를 나가게 되면,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찼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이룬 줄 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말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 속에 분명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방주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죠? 농담같이 여겼더라. 그리고요, 장가가고 또 농사짓고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심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또 숲팔러 가고 농사 지으면서 막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딸기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면서요 농사 짓는데 이 세상에 마음이 다 뺏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오기 전까지 해는 쨍쨍 쬐어요. 심판이 내리기까지, 물심판이 오기까지 쨍쨍 다 내리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낳아갔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돼서 노아 방주로 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들어갈 때 자, 하나님께서 암수 부정한 짐승이나 정한 짐승이나 다 이끌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온 이 짐승들이 막 싸우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자,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서 방주로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노아가 잡아가지고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넣을 수도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짐승들을. 그런데요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셔서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쫙 서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야. 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고요 그런 일들을 보고 징조를 보고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를 비웃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서 살아가다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여러분 롯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롯의 가족 중에서 롯의 처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빨리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데 롯과 이제 두 딸과 그러면서요 막 피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고 막 가야 돼요. 근데 롯의 처가 막 달려가다가 어디를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처가 뭐가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됐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 마음이요 세상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에 마음이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난주 살아가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오면서 마음에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나를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인지 늘 살피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 막 그 마음이 뭐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또 뭐 여행이나 낚시나 또 뭐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취해가지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께 이끌림 받기보다는요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에는 향락을 쫓아 욕심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요 이 세상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또 비판하고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어도 풀지 않고 그러면서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종말의 교훈 첫 번째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즉 종말의 징조들을 보거든 여러분 그 종말 징조를 분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고 또 깨어 있고 또 여러분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분별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죠.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으로 아무도 안 당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하면 속아가지고요 몇천억이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여기 무슨 은행인데요 아니면 뭐 경찰서인데요 당신의 카드가 도용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카드 갖고 계시죠? 무슨 카드 있습니까? 카드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도 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요 당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옮기십시오. 들으면서요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사람들과 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딱 마치 당했는데 한 번이라도 의심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보면 되거든요. 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한테 한번 전화해서 아이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큰일 났네.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치는 거니까 그냥 오르면 딱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전화라도 한 통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의심하는 사람 누구 친구들한테 한번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이거 가르쳐 줄 텐데. 근데요 딱 듣고 나서 겁을 탁 먹으니까 거기 마음이 온통 뺏겨서 보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속에서 보이스피싱질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저거 좋겠다. 또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뺏기게 되고 온통 그 마음에 뺏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계속 피싱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종말에 주신 교훈처럼요 우리는요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세상에 이 세상은 망하겠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고 있구나 하고요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 교훈 첫 번째는요 종말 징조를 분별하고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육신의 일들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첫 번째,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 시절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들을 기르고 가축을 이렇게 기르는데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목자일 때에, 소년일 때에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마을에 내려와서 한 번은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양을 물고 갔는데, 근데요, 한 번 이 맹수가요, 마을이나 양인 그 가축이 있는 우리에 들어와서 물고 간 맹수는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맹수가 사냥을 해서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면 그 성공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 평균 한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시도했다가 한 번 정도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먹잇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맹수가요, 사람이 사는 이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잘 때 양을 다 갇혀 있거든요. 우리에 너무 쉬운 거예요. 보자마자 탁 물고 물어서 가는데 쉽거든요. 그 맛을 아는 이 맹수는요, 다시 반드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밭에다가 시골에서 농사도 좀 짓고 이 닭을 길리는데, 닭을 몇 마리 얻어서 놨더니 밤에 와가지고요, 뭐 쪽제비인가 뭐가 다 잡아갔대요. 맹수는요, 한번 그 맛을 하면은 언제든지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종말 시대에 주시는 교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맹수가 와가지고 하나 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가 오게 되면은 그만두지 않고요, 끝까지 그 양을 물은 그 맹수를 찾아가 가지고요, 사자를 치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어린 양을 구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요, 맹수가 한번 왔다가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성공한 맹수는 계속 오게 되는데요, 사탄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보혈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끄는데 늘 깨어 있으면 감각이 있겠죠. 이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저녁 기도회도 드리고, 그리고 또 와서 그러면서요, 그냥 열심으로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에 누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세워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자유케 해주고 믿음으로 나올 수로 이끌어주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주시는 이 구원, 이 은혜, 인도,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오면 주님께로 달려와서 막 기도하고
또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쉽게 아프면 그냥 병원 가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결국은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요, 온통 온 마음을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작년과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돼요. 신앙이 더 주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주님 마음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감각이 있고. 그런데요,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리면 되지.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우리 마음이 서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흐르면서 우리를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고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마음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안 될 때는 땡겨주고,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 보면 되지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리고 괜찮아, 뭐 CTS나 뭐 유튜브 틀으면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벌써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또 뿐만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터치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대로가 터치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 꺾어주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면 땡겨주고 어떤 사람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해서요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죄로 흘러가고 어둠으로 흘러가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종말의 교훈 첫 번째는요, 종말의 교훈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종말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첫 번째는 종말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은 무슨,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이요, 자기 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가는 뭐죠? 교회의 대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인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셨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셨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사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너 귀한 줄을 말해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나는 사도이지만 교회를 핍박한 자로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나는 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뭐라고 핍박했느냐?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교회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보혈에 잠기고 보혈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말씀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말씀으로 준비시켜주고 또 깨워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해주고 그러면서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돌보면서요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요 교회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리고요 종말 때에 더 교회 예수님 중심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또 교회와 함께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교훈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또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